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두 유형의 선택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과 유대인과 사도 바울. 이 두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선택을 받았는데 그 하는 행동이나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 갈등 관계,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선택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선택받았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의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이 유대인들의 관계는 점점점 험악해지고 있어요. 점점 그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모든 그 신학적인 논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 이방인들을 변호하고 이방인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논리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부고발자와 같아요. 유대인들이 펼치고 있는 그 논리, 그 신학, 그 교리, 거기에 맹점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였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나 신학에 대한 그런 맹점을 뿌리 깊은 것서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들춰내고 있죠. 지금 로마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아주 그냥 뿌리채 흔드는, 완전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논리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유대교 신학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아주 과격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격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일 바울이 이방인 출신이면서 유대인이나 유대교 신학을 공격한다면 별로 아마 유대인들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허점, 유대인들 안에서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들이대잖아요. 너희들 이럴 때 어땠냐? 이런 거 봐라. 너희들 그렇게 행동하는 것 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의롭다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너희들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웃기지 마라. 그렇게 모든 사건을 다 예를 들면서 공격하니까 유대인들이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지만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그러한 평가는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조직과 동료들을 어렵게 하는 행동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더 이 유대인의 자기들에 대해서 막 파헤치니까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조직적으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대목이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집 또 PPT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내부고발자로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그 우월주의와 신념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동족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체해서 다시 새롭게 재건하는 이런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서 만일 내가 저주를 받게 된다면 나는 달게 저주받겠다. 오히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무슨 일이라도 나는 감당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그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 양쪽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출발점에 서 있는데 유대인과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동탄이니까 하지 제가 이 말씀을 강남에서 하면 상당히 저는 그 교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저는 오늘 좀 이렇게 과격하지는 않죠, 사실은. 근데 왠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전 감사해요. 동탄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전할 때 혹시 불편하게 살 분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는 오늘 지금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우리가 좀 파헤쳐 볼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에 따라서. 그런데 이 선민의식,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은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모르는, 이미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있는 그 선민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특권의식과.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을 깨부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특권의식을 저는 흔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오늘 강단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조직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그것과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은 연결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교단과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한 그런 비판적인 의식,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흐르고 있는 그 잘못된 특권의식, 그 선민의식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들은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부터 흐르는, 더 나아가서 다윗의 혈통으로 흐르는 그 민족의 순수성, 민족의 그 혈통에서 흐르는 그런 순수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만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주장해요. 그 순수 혈통을 받은 현재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합니까? 순혈주의라고 하죠. 순혈주의. 이런 순혈주의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게 하는 강한 결속력을 갖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배타적으로 보고 지나친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순혈주의적인 그러한 우월주의자들이에요. 우리 사회 보세요, 여러분. 회사나 조직에서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거 되게 따지죠? 상당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서울대 출신이냐, 고대 출신이냐, 연대 출신이냐 그거 따지죠? 우리 교단은 어떨까요? 우리 감리교단은 어떨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도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죠. 군대에서도 육사 출신이냐 ROTC 출신이냐 상당히 따지죠. 그것이 아예 그 사람의 그런 인생을 좌우하죠. 경찰도 어떻습니까? 경대 출신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죠. 사도 바울의 이 싸움은요 단순히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수천 년간 내려왔던 이 순혈주의, 오늘날까지 흐르고 있는 그 순혈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순혈주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이 순혈주의적인 선민의식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주심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꾸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순수한 혈통, 다윗까지 이루어지는 이 순수한 혈통에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역사를 들이대면서 거기에 반박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다고 다 선택한 것이 아니다. 다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다고 다 택한 것이 아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참 자녀가 된다.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역사를 들이대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특권의식, 순혈주의, 선민사상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가 약할 때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할 때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 외부의 공격이 심각할 때는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의식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 민족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이 특별한 선민의식이 필요했죠. 그래야만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어려운 세월을 견딜 수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서 기득권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면 이 특권의식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특권의식을 붙잡고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원받았다고 고집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건데, 그들은 자꾸 그렇게 순혈주의로, 특권의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이 고착된 판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만 부르지 않았다. 이방인들도 불렀다. 나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겠다. 이방인들 역시 나의 자녀다. 하나님은 그 어느 집단에 고착된 그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다 무너뜨리세요. 계속 특권을 누리려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구조와 시스템을 지금 흔들어서 해체시키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계속 들어쓰세요. 언제든지 구시대 사람은 내려오게 하고 새로운 일꾼을 불러 세우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정체되고 고이고 멈춰 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유대인들이 우월감에 빠지고 새로운 종교 기득권 집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이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쩌면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만든 거지 이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원칙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문턱이 높지가 않아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서울대학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문턱이 낮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천국의 문턱을 높여놓는 거예요. 우리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지금 우리의 인구,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10억이 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구원받는다.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그 울타리가 낮고 그 문턱이 낮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다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혈주의 없어요. 거기에 혈통 따지지 않아요. 거기에 민족 따르지 않아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나 이 사회가 이렇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새롭게 선택되고 대물림 되지 않는 늘 열려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이거는 단순히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오히려 가로막고 자기들 마음대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쁜 패단을 만들고 그것을 독점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것을 깨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깨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특권의식에 빠져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을 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을 보내신 것도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최근에 경제부총리가 그런 강연을 군인들 앞에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점점 돈 없는 보통 사람들이 노력 하나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너무나 그게 안타깝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예요.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 권력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이 말을 강남에서 들으면 상당히 싫어할 것 같아. 상위 1% 사람들은 서로 가족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그 특권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를 지금 짜맞추고 있어요. 지금 교회도 세습이 만연해지면서 교권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우월주의, 순혈주의, 특권의식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이 특권의식, 이 순혈주의가 모두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식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가족에게 그것이 이익이 되고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이것이 좋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 엄청난 적폐와 싸워 나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잘못된 우월의식과 특권주의와 순혈주의를 우리가 해체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더 이제 성장하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죠. 뭐 개바파니, 뭐 그리스도파니, 뭐 니골라파니 막 그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형식의 어떤 순혈주의나 특권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떠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순수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절대로 어떠한 그런 계파와 어떤 그런 계열사람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삼삼오오에 모여서 힘을 키우고 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교단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을 계속해서 흔들어서 그 판을 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유독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할까? 유대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왜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 그 질문을 한 번만 던지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한 번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왜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한 번만 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 텐데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 어디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본 게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뭔가가 뛰어나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정말 에서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한 것일까요? 그럼 에서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들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가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 근데 그거는 뭐 공로도 아니고 잘한 일도 아니에요. 그만큼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죠. 야,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너희들이 다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꾸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의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의존의 감정 아니야?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스스로 설 힘도 없고 지켜나갈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유독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는 것은 너희들이 뭘 잘해서, 뭘 잘나서, 똑똑해서, 뭐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널 선택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묵삭했다면, 유대인들은 신명기 7장 6절만 좋아했을 거야. 6절만.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그 말씀만 좋아했지. 근데 7절을 봐야지. 7절을.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 너희들이 어떤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뭔가가 있어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질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인 우리들만 택하셨다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기가 막힌 거죠.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맥락에서 12절, 1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분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왜 택했어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만 택했냐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
그래도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그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니까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 불쌍해서 저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쌍해서 자비한 마음으로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특권의식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만 제대로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자랑할 게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을 텐데 자꾸 이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은 척하면서 다른 민족을 보면서 그들을 더 배타적으로 자꾸 낮게 보는 그런 삐뚤어진 그런 열등감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그들이 자각했다면 이방인들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지 나는 율법을 알아.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 우리만 선택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그 모든 유대인들이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 부분을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99명의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권의식만 계속 갖고서 그렇게 해서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그 집단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온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한 사람이 뛰쳐나와서 그 실제를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특권의식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낮게 여길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입장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동탄, 이 도시를 우리는 선교지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월의식을 가지고 선교하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 우리 선교사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 19세기의 유럽의 이 선교사들은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 우월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가면서 저 미개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현대 선교학은 바뀌었어요. 절대로 그 현지인들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월의식이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우월감에 빠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과해지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구원 못 받았어. 너희는 심판받아. 우리만 구원받았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요 보이지 않아서 조금만 잘못되면 그렇게 우월의식, 특권의식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은혜와 감사만 생각하세요. 절대로 거기서 우월의식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갖는 순간 우리의 이 구원은 퇴색되고 왜곡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사도 바울은 똑같이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사도 바울은 가고 있어요. 진리를 본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유대인들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 역시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전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열등감을 교묘하게 우월의식으로 바꿔쳤어요. 반면에 바울은 진리를 받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집단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서 동족들을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월의식에 빠져서 정말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 좀처럼 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들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그런 민족주의와 그런 율법에 대한 자부심, 그걸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고집스러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놓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아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들과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배타주의나 우월주의에 빠진 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대인과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 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히 다른 체계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 보세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전혀 다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가깝지, 오히려 그 극단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양극단에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좀처럼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그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되어 있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잘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쌍하고 연약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를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사명 따위는 없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도시의 선교사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즘 선교학의 추세가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선교하면은 멀리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한, 중국의 어떤 지하교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선교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선교지가 어디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선교지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 도시의 선교사들이다. 우리는 선교사 하면은 저런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현지인들, 그 원주민들을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선교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날 선교학은 바뀌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지고 이미 나는 선교사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육하려고 하는 개념이 뭐냐? 따라합시다. 선교적 교회.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거야. 앞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자. 선교적 교회가 되자. 이것은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동탄 지역에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세운 것은 그냥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곳은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선교의 그런 본부가 되는 거예요.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은 뭐냐?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선교사들이 배우는 그런 훈련 과정들을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당장 제가 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소양을 제가 충분히 기초적인 것들, 말씀을 보고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그런 것이 탄탄하게 되어 있은 후에 제가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선교 훈련할 거예요. 선교 훈련. 선교 훈련에서 저희가 아울리치도 가겠지만 이 지역이 아울리치의 지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이 로마서를 왜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가 선교지예요. 로마가 선교지고 그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인 거예요. 빌립보서를 왜 썼어요? 에베소서를 왜 썼어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그 빌립보라는 도시, 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가 선교지고 거기에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라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선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단순히 그냥 편지 보낸 게 아니라 선교 편지예요. 선교 편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선교 편지를 각 도시에게 보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 이 동탄 신도시에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새로운 이 선교 편지를 쓰게 하시고 새로운 선교 행전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리빙스턴처럼 슈바이처처럼 많은 그런 그 선교사들처럼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것도 우월 의식을 갖지 않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오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고 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